예,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욥기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는 너무 잘 알죠? 욥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각자의 한번 욥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한번 생각, 그리고 욥기서를 어떨 때 읽는지 특별히 골라서 읽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떨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뭐 읽어서 읽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해놓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굉장히 오해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언젠가 제가 한번 다시 설교를 해드리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주권과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나오는 욥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읽고 어떤 뜻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이 욥기서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을 욥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욥을 신앙의 영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영웅을 얘기할 때 많은 경우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 믿음을 아주 잘 지킨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한 대로 신앙의 영웅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욥기서를 1장과 2장만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죠? 우리가 읽은 지금 1장 1절도 그렇죠. 근데 1장 또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1장만 읽으면 욥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신앙인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욥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읽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보는 눈도 있기는 있었지만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욥기서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게 이 욥기서였어요, 성경 중에. 근데 보면은 뒤에 가면 욥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욥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요, 욥기? 네,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보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욥은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 자, 욥기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이것도 보면은 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무슨 잔치가 있을 때마다 내 자식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이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께 그 자녀의 숫자대로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그 숫자대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그래서 혹시나 죄졌을까 봐.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저럴 수가 없어. 예배 중심으로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왜 욥이 이랬는지.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고난이 오고 난 이후의 고백이죠. 자기가 당한 그 고난들이 사실은 어땠다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올까봐 두려웠던 그것이 진짜로 와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식들의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혹시 얘네들이 죄를 져서 질병이나 혹은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고난이 올까봐 걱정돼서 그 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렸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열심 있는 그 번제를 드렸던 행위는 그 예배의 행위는 무엇 때문에 드렸다고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어떤 지극정성이죠. 종교인의 모습. 지극정성을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자식은 안 건드릴 거야. 내 삶은 안 건드릴 거야. 이거를 여러분 보통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자 욥기서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직접 불평했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나와 있던 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고난이 또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욥기서 1장 21절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씀 인용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 거 없어지면 아유 주님이 주셨으니 걷어 가시는 거지 뭐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2장에서는 또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아멘이십니까? 지금 욥이 자기 아내한테 지금 대꾸를 하는 거잖아요. 너 가서 죽어라 이제 막 이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무슨 어리석은 여자야. 이 와이프한테 이 어리석은 마누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고난도 화도 받아야지 어려움도 하나님 주심 받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너는 믿음 없고 나는 믿음 있어 라고 말하는 남편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마누라 마음은 다 상하게 해놓고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내가 화를 받는 것도 지금 당연하다고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는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2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대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 그렇게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욥이. 또 볼까요? 욥기서 6장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예, 전능자의 화살. 하나님이 갖다 딱 조준해가지고 욥한테 혹은 온 집사님한테 조준해가지고 빡 쐈다는 거예요. 뭐를요? 화살을. 그게 맞았대. 하나님이 쏘는 화살을 지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의 영이 그러니까 특히 독화살을 썼어. 하나님은 그냥 화살도 아니에요. 독화살. 그 독화살에 맞으니까 내가 내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독을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금 그 독을 마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원망하는 모습이에요? 욥이 위대한 신앙인이라면서요.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인이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자, 욥을 제가 흉보고려고 시간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서 이렇게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또 욥기서 33장 9절 10절도 한번 봅시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하나님이 이 왼수야 이랬대요. 누구를요? 욥을 원수로 여기셨대요. 와,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야. 지금 이 앞에 보니까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나는 불의가 없는데,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쁘네. 죄도 없고 아무 불의도 없는 사람을 원수로 여겼다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의로운데, 이제 정리하면 나는 정의로운데 누구는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욥기서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정도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자, 여러분 왜 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당한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질병이나 자식을 잃고 모든 환경의 그 어려움들, 그 배후에, 그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 얘기 들으면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멘으로 해야지 맞는데 이때까지 생각하기에,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안 하고 그냥 있을란다. 중간이나 가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탄은 악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탄은 악하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죠? 아까도 하나님이 선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허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질병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시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그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으로 교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영업 노하우를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영업 노하우 중에는 그런 고난을 줘서, 어려움을 줘서 교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이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멋대로,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간 길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단 더 풀어드릴 테니까. 뭔 소리야? 지금 이런 표정이 약간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어려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난을 줘서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단호히 말씀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자, 몰라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설득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요. 제 말로 아니라 말씀으로. 자, 욥기서가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이 욥기서가. 욥기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요,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야, 사단한테 하나님이, 야,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봤냐? 야, 진짜 얘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럴 리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거 줬으니까 그러겠죠? 그거 준 거 한번 뺏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나? 그랬더니 틀림없이 아마 그러면 하나님 욕할걸요? 하고 사단이 깐족깐족 하나님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의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위에 있네요? 하나님을 조종하네요? 자, 욥기서,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거봐, 여기 나와 있네.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손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네.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오해한 거예요. 자, 이거는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못하는 영어지만 이거는 영어를 봐야 돼요. 이거를 원어를 보지 않으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말 번역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한번 이거 영어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한다면 사탄은 도둑이죠. 도둑.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악하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단, 도둑질하는 그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하라고 허락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사탄하고 하나님은 공범입니까? 공범이잖아요. 허락했으니까 하라고 해서 공범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공범이고 하나님도 악한 분이신 거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사단과 공범이라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라고요. 그런 그분이 어떻게 사단과 공범입니까? 자, 우리 잘 알지만 욥기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파란색 빨간색 대조하라고 보세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양으로,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주고 싶은 분이라고요. 그분이 사단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고 같이 공범을 한다? 아니죠. 빼앗는 건 사단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는 건 사단밖에.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욥기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정확하게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좀 이렇게 정신없지만 쉬워요. 그 빨간 부분, 하나님이 말한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 이해하는 거는, 그래,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다 이름할 테니 네가 알아서 해. 그렇지만 몸만 건들지 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 보면은요, 제가 읽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 이렇게 해석을 간단하게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인데 뭐라고요? 빨간 걸 해석하고 읽으세요. 영어는 읽을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몸에는 내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지니라. 네, 이게 영어를 번역하면 이 뜻이거든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단어를 보세요. 보면 거기에 그러나죠. but도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모든 소유가 있다. Everything he has is in your hands. 네 손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 그러나 but 어떻게 on the man himself do not lay a finger. 손가락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네 손 안에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몸에 손가락. 근데 네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왜 했을까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구약이고 아담이 사탄에게 모든 통치권을 빼앗긴 상태예요. 그 통치권을 사탄이 가지고 있어 세상 임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 주인이 되었던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올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지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특권을 가지고 섰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오지도 못해요. 쓸 수 없어요, 사탄은.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언해서 감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보니까 욥을 보호하시려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 욥을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욥기서를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이해가 돼요. 전체적인 걸 보면. 근데 우리가 말씀 하나만 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고 더 설명드릴게요. 읽어봅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예, 하늘은 여호와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 이제는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해야 돼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 권세 뺏어 사단에게 다시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주셨죠. 회복이 됐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땅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지진, 뭐 태풍, 뭐 하나님이 저 다 쓸어버렸네, 쓰나미. 아니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어디서 저 일본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 사람이 관리하고 정복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질서 있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욥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사단에게 그 통치권이 넘어가 있었을 때였었고, 그래서 사단에게 네 손 안에 그 권세가 다 있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 안에 욥의 모든 그러니까 욥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이 땅의 권한이 주인이니까, 임금이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그때는 예수님을 아직 보내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욥은 건들지 마. 뭣도 뭐 건들지 말라고요? 손가락 하나도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요일서 5장 19절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이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온 세상은 어디예요?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세상은 악한 자 아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다 네 권세 아래 있지만 그래도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 1장 12절 말씀이. 자, 그거를 욥을 괴롭혀도 좋다라는 허락으로 여러분 그동안 이해했기 때문에 욥이 훌륭한 신앙이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질병과 고난이 주어졌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종교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종교를 안에 쓰기는 쓰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질병과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어졌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왜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낫게 해주려고 맞으신 거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려고 맞으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난을, 모든 세상에 그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겨서 원래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거를 다 빼앗겼던 그 모든 저주들을 다 해결해 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어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씀은요, 여러분 무대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주일날 제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야 빌립아,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누구에게 너 질병 가져,
질병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너 질병 넣어준다. 그래서 한번 나 따라.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 넣어준 질병 내가 다시 고쳐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너는 이 고난을 당해도 싸 하면서 고난을 주고 나서 그 고난을 또 해결해 주신 적이 성경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영생을 주시고 계속 가르치시죠. 네.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나를 믿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라고요. 고치고 치료하고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아버지를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으니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무조건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내 인생의 손실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있거나 내 고난이 있었거나 질병 때문에 어떤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거나 그렇다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된다고 한다면 비난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탄을 비난하셔야죠. 그것을 준 사탄을 비난하셔야 된다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는. 근데 어떤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집어삼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자? 그 위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절이 바로 윗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걱정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말을 듣고 들어와서 나를 질병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 왜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안 당해도 될 일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걱정, 근심, 염려로 바람에 사탄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또 주시기도 하시지만 뺏어가는 분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줬다 뺏는 분이 아니라고요. 세상 제일 치사한 거, 줬다 뺏는 거, 그죠? 이분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었죠. 또 온몸에 병이 왔죠. 또 마누라는 도망갔죠. 친구들도 와서 비난하죠.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막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게 하루 1년 2년 사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 주간에 다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욥의 그 손실, 그 고난, 그 모든 손실이 욥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 1장 21절 그 엉뚱한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욥의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아유, 내가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 어려울 수 있지, 가난할 수 있지, 나 힘들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도 주셨는데 이것쯤이야 뭐 이것도 뭐 주신 거지.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고요. 잘못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잘못된 인식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가 다 열려졌지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계시는 점진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구약 때 계시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계시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시의 계시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 들어왔던 복음의 그때의 계시와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이 계시는 또 달라요. 앞으로 더 많은 계시가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다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계시는 계속 열려지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욥이 그런 계시가 많이 열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읽으면 알잖아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 어떤 신에게 어떤 다른 종교처럼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내 삶에 손실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이 오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기도하죠. 그래,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뒤에는 맞고 앞에 틀렸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는 맞고 견딜 힘을 주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배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본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원망했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적도 없는데. 자기 삶에 어떤 상실이나 그런 손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위치가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승질이 나면서도 원망이 막 치솟으면서도 겉으로는 할렐루야. 안 그런 분도 있죠. 안 그런 분도 있고요. 원망하는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나중에 욥이 이제 고백이 바뀌죠. 한번 보세요. 욥기서 42장 3절 어떻게 나중에 욥이 바뀌었는지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계시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 42장에서 계시가 열렸어요. 뭐예요? 자기가 한 말이 뭐예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대. 앞에서 봐봐요. 자기 와이프한테 했던 말 생각 안 나요? 아내한테? 이 어리석은 여자야! 막 이러면서 막 복도 줬으면 화도 주는 거지.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헛소리 했네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대. 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세요? 많이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알려드려야죠. 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믿겠냐? 내 거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 분이세요. 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왔대요. 여러분한테 좋은 거 있으면 다 그거 하나님한테 온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다고 얘기해놓고 여러분이 안 믿을까봐 뒤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인간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 그렇게 한 거는 줬다 뺐다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변덕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을 상실하게 만들고 손실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실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따 회개하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거 있으신 분들. 자, 로마서 11장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세요. 그분의 결정은 0.0001%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줬다 뺏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뺐을 때는 뭐예요? 준 거 후회해서 뺏는 거 아니에요. 괜히 줬다. 성경에 보니까 뭐 사울 왕세인 거 후회. 여러분 우리나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다가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후회를 그대로 갖다가 그 느낌으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읽어도 하나님이 계시를 열려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헤아리는 거죠. 아, 하나님 후회한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 변덕이 심하다. 세울 때는 언제고 또 후회할 때는 언제.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알아요? 하나님은요, 뭔가 좋은 것만 준 게 아니라 누구도 줬어요. 아들도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셨잖아요. 자기가 친히 내려와서 죽으신 거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근데 뺏는 거 누가 한다고요? 도둑이 하잖아. 도둑 마귀, 사탄 마귀가 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 누가 해요? 네, 마귀가 하죠. 도둑은 곧 사단이니까 사단이 멸망시키고 죽이고 하는 게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죽는 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천국에서 필요해서 너무 필요해서 데리고 갔나 봐.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사단이 죽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질병을 이기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을 저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계시가 확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하는 삶을 산다고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시가 알려지고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이제는 당하지 않는 삶이 될 겁니다. 오히려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잘못 알면요 계속 뺏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내 풍성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병 걸린 사람에게 내가 너 빨리 천국에서 행복하게 너랑 지내고 싶으니까 데리고 말도 안 돼.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 왜 죽음을 줘서 데리고 갑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좋은 것을 많이 받으셨다면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하지만 뺏기고 탈취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사탄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감히 내 삶에 내 재정을 뺏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것을 뺏어가? 내가 그때 근심하고 걱정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 문을 열어줬나 보구나. 이제부터는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예전에 했는 걸 내가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랬다면 빨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 돼요. 아, 그땐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 뜻이거니 이렇게 하면서 무마시켰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뺏겼던 거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하나님은요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질병을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한테 나에 대한 사랑 식을까 봐 너 그 질병 계속 달고 살게 할 거야. 내가 데리고 올 때까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말씀에서는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치유는 너의 것이라. 너희는 치유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살다 와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굳이 채찍에 맞게 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는 고통을 짊어지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 뺏어가고 예수님이 뺏어가고 그 말씀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뺏어갔다는 거에 더 우리는 마음을 더 크게 둬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뭘 가져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고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뭘 주고 싶냐고요. 어려움 줘가지고 당해봐서 네가 정신 차려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부모님들? 그렇지 않잖아요. 뭐든 다 주고 싶잖아 자식한테.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결론은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야 욥은 위대한 아주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욥도 당했잖아. 나보다 더한 고난도 욥은 그래갖고 나중에 막 몇 배로 받았잖아. 이거 깨달으라고 욥기서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욥기서에서는 지금 뭐를 깨달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욥기서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원래 인생은 그래. 원래 그래. 업앤다운이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여러분 합리화시켰어요. 진리처럼 말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 습관처럼 하는 거 고치셔야 돼요. 말씀이 아닌 건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모르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참고 견뎌야 돼. 아니요. 참고 견디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죠.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렇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우리를 인내심을 기르게 하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시 욥기 본문 1장 1절하고 1장 2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이 왜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느냐?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범죄하는 욥을 여러분 저 예전에 제가 한번 히브리서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들 얘기를 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자아상 얘기할 때도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욥은요 사실 틀림없이 범죄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비난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욥도 종교적인 사람이고. 근데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뒤에 가서 쭉 보면 너무나 많이 그 장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틀렸다고 봐야 돼요.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런데 이것은 누가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어요. 은혜는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도 의로운 거 없는데 여러분은 의롭다고 그래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봐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영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실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모세를 예를 들었었어요. 다윗도 살인하고 가늠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도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아주 그냥 최고의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도 막 애굽 떠날 때도 막 두려워서 도망갔고 막 겁냈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막 굉장히 믿음으로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정의예요. 다윗을 보는 정의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 구절이 욥을 보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욥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봐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정의와 한번 나중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거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살인했고 간음했고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근데 굉장히 신앙의 영웅처럼 하나님은 묘사해 놓으셨죠. 그들의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죄보다 더 나쁜 게 정죄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정죄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을 절대로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것만 기록하고 그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나타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그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영어로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Keeps no record of wrong.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레코드,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들의 잘못을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결론이죠. 야고보서에도 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욥기서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헤아리고 봐라 알려주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변화시키고요. 그 은혜가 그 하나님 은혜라는 그 해이가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첨가됐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결말을 항상 선포하고 계세요. 네. 성경은요 욥을 마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보세요. 여러분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로마서 마지막 성경 로마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빨간 것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불법을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죄가 가려짐을 받았잖아요.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 죄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용서받는 순간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나면 죄를 마음대로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분은. 자,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참으로 의롭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지 기억하시고 욥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욥기서를 앞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계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아마 앞으로도 받으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그 모든 축복을 구원의 그 소테리아 안에 주어진 그 모든 구원의 축복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